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아멘. 모함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모함교회가 왜 좋아요? 사랑이 많아서는 지금 오늘 제가 할 얘기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재미가 없고요. 지난주에 내린 결론, 모함교회가 왜 좋아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좋기에는 시설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함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역할 충분히 충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모함교회 왜 좋아요? 맞아요. 복음 중심의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복음송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 뭐가 새 계명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부터 있던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때 막 처음 새롭게 시작하신 얘기일까요? 자, 새 계명이 있으면은 옛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시리즈로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 때, 모세 이전의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맨 끝에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말씀하시기보다 이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은 율법들이 몇백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서요,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정신에 밑받침하여서 새롭게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예로 들어서요, 담배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는요,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담배는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콜럼부스 이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1500년도 이후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이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이고, 못 가요 할 때 가슴 철렁하는 분 여기 몇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담배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서양에서는 담배 피는 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카톨릭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저 뒤뜰에서 천주교는 사제님들도 이렇게 담배, 성도님들하고 아유 성도님 하면서 같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불 붙여주고 이런다더라고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하느냐?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의 삶은 청빈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었고요. 담배 피우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는 담배 피우지 맙시다라고 자체적으로 룰을, 전통을, 교훈을 만든 게 오늘 내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런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후대에 해석을 새로 해가지고 율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십계명 외에 작은 소계명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통틀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옛 계명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거웠을 겁니다. 뭐가? 율법을 지고 살아가는 게. 왜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룰이 많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예전에 제사 지내실 때요, 제사 지내실 때 음식 만드는 거 가지고 야단 맞으신 적 있으세요? 음식 놓을 때 뭐는 어디에다 두고 뭐는 어디에다 두고 뭐는 어떻게 하고 무슨 색깔은 어떻게 하고, 지방마다 다 틀린데 자체적인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서 어긋나면 어르신들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거 어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어릴 때 제사를 지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가 동쪽에? 네? 네. 저 어두움이가 왜 생각나죠? 자,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해주는 얘기 막 정말 잘 외우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수백 가지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행하면 안 되고, 부집을 시간에 뭐 부정한 것에 손을 닿으면 뭐 며칠 동안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들의 삶은요, 율법 때문에 기쁨을 얻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율법의 틀 안에서 갇혔던 삶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왜 주셨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탁구 칠 때요, 김현장 장로님이 탁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탁구 칠 때요, 다리를 싹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고요, 라켓을 앞으로 딱 한 다음에 라켓만 돌리면 안 되고 팔만 돌리면 안 되고 허리랑 같이 딱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등등등, 아주 탁구를 배우는데 까다롭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그냥 치면 되지 이렇게 하래요. 거울 보고 100번 연습해 오래요. 저는 탁구를 좀 치다가 김천에 와가지고 탁구를 좀 배워봤더니요,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그냥 편하게 치면 되는데 자꾸 뭐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 2달 만에 그만뒀어요. 대신방이 겹쳐서 그만뒀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그때 저희 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아들은요 탁구를 전혀 칠 줄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걔는 공을 맞춰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높이 아래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공을 톡톡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게 라켓에 탁 맞으면은 제가 치는 것보다 더 잘 핑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운동의 시작과 끝은 폼이에요.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폼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초보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는 폼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나중에 그게 편하고 자유롭고 좋아지고 이른바 실력이 쑥쑥 느는 거예요. 저같이요, 야매 탁구라고 그냥 막 친 탁구하고요, 김종탁 우리 지휘자님처럼 소시 때 좀 배운 탁구는요, 기본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면은 차이가 확 나버려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대로만 착착착착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게 율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끝이냐? 아닙니다. 율법 수준을 뛰어넘는 그 다음 게 나온 겁니다. 뭐냐? 바로 이 새 계명인 겁니다. 이 새 계명은요, 사실 얘기하면은 이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야, 이렇게 되면 죽어, 이런 것을 가르쳐줬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의 율법은요 이렇게 기준점이 있으면은 깎아 먹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기 위하여서, 죄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깎아먹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기준점에서 더 자유롭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록된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의 것 무시요? 아닙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옛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 중에 똑똑한 사람을 주인집 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선생이었던 그 종은 다시 종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잘 모를 때는 율법을 따라서 가게 되지만, 우리가 장성하고 나서는 우리가 율법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은 율법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새 계명을 소유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신경 써야 안 써요? 예전에 그 율법은 뛰어넘잖아요. 왜냐? 예전에는 그게 구원과 연관된 일이었다면 지금은 뭐가 구원과 연관된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과 연관된 거잖아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한 사람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슬쩍 지나가고 추상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몇 개를 드리고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숫자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몇 개를 조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역시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식에 의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강령, 요약,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주제의 바뀜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형식으로 지키던 것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새 계명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 사랑이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율법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있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보다는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계명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난주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저희가 새벽기도 때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 말씀들을 다 요약해서 매주의 말씀을 다 요약해서 사실 기도 안에 넣으셨더라고요. 사랑은요, 내가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낮춰가지고 나아가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떡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작년인가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는 거, 이거 만점 받아봐야 50점밖에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십자가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위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은 요것만 만점 받은 50점짜리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옆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게다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죽기까지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어렵다. 어떡하죠?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노력하기 위하여 1점이었다가 다음 날은 2점, 그 다음 날은 3점 갈수록 성장하는 신앙은 틀립니다. 저는 우리 모함교회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성도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성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자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고 내 몸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갈 일이 있으면 예전엔 제가 데리고 다니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혼자 보냅니다. 갔다 와. 그리고서는 뒤에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오빠에게, 지강아, 하경이 화장실 가니까 가서 좀 지켜줘. 그러면 지강이가 가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강이 없죠. 김모근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요, 좀 귀찮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왜 또 내가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강아, 너 어릴 때 아빠랑 엄마가 항상 데리고 가가지고 지켜줬잖아. 아빠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오빠니까 동생한테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습니다. 저희 김군에게는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민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병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나 좋잖아요. 이런 사랑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요렇게 사랑해라, 이거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라는지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고 참고 참고.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 내에서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고 감정이 상해서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 참고 참으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참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찔린 게 온유하며, 이거에 찔렸습니다. 왜냐, 제가 한성질 하잖아요. 버럭하잖아요. 어저께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저희 가족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빵빵빵빵빵빵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제 차를 쫙 추월해서 가는데 보니까 신용원 집사님이에요. 신용원 집사님이랑 옆에 집사님, 박무영 집사님 등등이 이제 결혼식 끝나고 가시면서 제 차를 발견하고 반갑다고 빵빵하고 막 손 흔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빵빵빵빵 거리니까 깜짝 놀라고 이거 뭐야 막 이 생각도 들고, 저희 아내도 옆에 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어떻게 화답했냐? 앞으로 쉥 가시길래 막 쫓아가면서 똑같이 빵빵빵빵. 빵빵빵빵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신용훈 집사님의 빵빵빵빵은 목사님 우리예요. 제가 빵빵빵빵 거린 것은 저예요, 알아요, 이거였어요. 어쨌거나 빵빵빵빵 하면서 팡 가니까 제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왜? 아니야 하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빵빵거리면서 막 가면서 또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요, 옆으로 지나칠 때 신용원 집사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거리고 막 쫓아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막 말리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괜찮아 하면서 막 가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승질내니까 더 무서웠대요. 왜 제 아내가 그렇게 불안한 줄 아세요? 제 전과가 많거든요. 정말 전과가 여러 번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일 찔렸어요. 앞으로 제 별명을 김온유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품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온유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게 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 마라. 남을 더 높여줘라. 네 자랑하지 마라. 등등등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절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표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담, 거룩한 부담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는 모레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 진일보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100점 만점 이룰 수 없습니다. 차차차차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온유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1점 더 받으십시오. 사랑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1점씩 더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나눔 모임하시는 분들 숙제 드립니다. 검사는 하지 아니하지만 나눔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쫙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충 10것 정도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까지 합하면 11거 되는데, 일단 요 정도 10개까지를 해서 나는 몇 점짜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지날 때마다 1점 더 얻도록, 깎아먹지 않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 모함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라, 서로에게 화내지 마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좀 겸손하게 치면은 이 절대평가 말고요, 상대평가, 다른 교회들, 다른 이런 분위기랑 비교해보면 제가 겸손하게 얘기해도 90점이 우리는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예요, 아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요, 아쉽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그렇게 같이 손잡고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나은 교회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마찰 있고 다툼 있는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요즘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아들 문제 때문에 막 했는데 이제는요, 돈 문제 때문에 자기가 세운 장로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법까지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도요, 장로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러냐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맞추면 되는 건데,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서로 회복하고 이렇게 나갔을 건데, 저는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 신학생들한테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손들었을 겁니다. 말씀 좋고 교회 크고 능력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몇 명 손들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과 목회자 간의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당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당회에서는요, 모든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제가 당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보고사항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각 부서에서 그냥 당연히 보고만 해야 될 것들, 보고사항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결정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들, 중요한 사항인데 담임 목사로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제가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장로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있어서요, 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실수도 투성인데요, 장로님들의 의견은 뭔 줄 아십니까? 항상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전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끊어요. 왠 줄 아세요? 자랑 같아서.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 하시던데.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시라고 그러는데. 어디 지방에 나가서도요, 제가 이 경북 서지방 내에서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자랑같이 돼버려요.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도요, 사실 다툴 수도 있고요, 생각이 틀려서 소리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처럼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좋아요. 너무 좋아요. 100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지금 있는 데가 목표 도착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 길을 함께 화목하게 손잡고 나가는 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봤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렇구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었구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신앙을 잘 이뤄나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건 이 신앙이지.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들이 이 안에서 아름답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끌시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쪼개져 나가고 고소고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잘 믿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에요, 우리 모함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김천 시내에 소문 잘 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점은 아닐지 몰라도 날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함교회 왜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우리는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사랑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연습 1번 연습. 모함교회 왜 좋아요? 두 번째, 모함교회 또 왜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중심의 교회는요, 제가 이끌 수 있어요. 복음 설교를 통하여 복음 얘기하면 어쨌거나 따라오시게 되는데요, 화목하고 사랑 많은 교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 역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장로님들이 부족하고 서로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는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가 점수로 치면 한 98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우리 모함교회, 하나님의 큰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막혔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잘 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건물 때문에 숫자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